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 이 예배 속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진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로 부흥 집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옛날에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3번 예배에 호박 앞자리에 참여하셔서 할머니 한 분이 설교 말씀을 그렇게 아멘 아멘 듣는 거예요. 너무 태도가 좋으셔서 참 멋지시다 그러고, 기도도 꼭 예배가 끝나면 기도도 오래 하셔서 우리 저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흥 강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갑자기 바깥에가 소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 그 할머니 집사님이 집에 가다가 동네 사람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다가 남의 집 담장에 잘 탐스럽게 열려있는 호박을 따서 가다가 들킨 거야.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세요? 과연 신앙생활에는 뭘까?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려서 목사님이 이야, 저렇게 좋은 신자가 있다니, 저런 신자 우리 교회도 많으면 좋겠다 그랬던 분인데, 아니 남의 집 담에 있는 호박 따다가 들켜가지고 그것 가지고 싸우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의 그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근데 이분은 성전에서는 막 말씀을 사모했지만 집에 가다가 호박을 딸 때는 하나님은 뭐예요? 안 보이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100%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그저 교회에서는 좀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만 세상에 살 때는 그저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의식과 세상의 방법만 내가 바라보고 살고는 있진 않은지.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은 어디서부터 자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유월절 행사에 왔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멀리 살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전에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걸 기본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예수님의 가족들, 그 일가 친척들, 무리들이 함께
아마 성전을 방문한 것 같아요. 당시 도둑도 많고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서 다니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성경에 보면 하룻길쯤 갔다 집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얼마를 갔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이유는 뭐냐면 수십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뭐 어디 있겠지, 또래 친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쯤 됐다고 그랬어요. 12살.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살 때 여러분 어땠어요? 뭐 어른이 된 것 같고 그래도 애들보다는 크고 혼자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나이지요. 그래서 아마 부모도 어디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하룻길쯤 갔는데도 안 나타나. 그제서야 어디 갔나 물어봤겠지요. 주변한테 물어봤더니 없는 거예요. 불이 났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아마 군데군데 살폈겠지. 당시 예수님이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아들도 안 챙기냐 그랬지만 12살쯤 되면 챙길 나이는 아니야. 왜냐하면 9살, 7살, 옛날 같으면 5살 뭐 쭉 줄줄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또 12살짜리 소년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뒤졌을 거야 아마. 요즘 같으면 뭐 PC방도 들렸을 거고 탁구장도 들렸을 거고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8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아니 왜 여기 있어? 우리 다 갔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여기 있어? 그런 거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왜 모르고 이곳저곳 찾아 헤맸냐 이거지요.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두 가지 놀라움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호칭한 것.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이 12살의 나이인데도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충격을 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어떤 학자는 14번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15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건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문서적으로는 쓰지만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신약학자 그래서 데릴 보크는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모르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그 인생의 중요한 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 근데 성경은 유독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할 때마다 어디를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으로 성전을 얘기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는 이걸 예배의 중요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전을 가꾸시고 하나님의 전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는 어떨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내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내 인생 속에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기본 자세가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의 생각이, 인생의 태도, 인생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세계적인 플룻 연주가인 제임스 기레이라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아주 탁월한 연주가였어요. 근데 나이가 50이 됐을 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연주하는 연주자인가 생각을 해보고 매일 몇 시간 동안 기본 음계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미 그는 세계적인 플룻 연주가라 모든 곡들을 듣기만 하면 다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 음계 한 음계를 매일 연주하면서 훈련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기본 음계를 자기가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죠? 막 연주는 하는데 능란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스킬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기본 음계는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기본 음계는 부자연스럽고 조가 바뀌면 나도 모르게 일정한 게 아니라 흐트러지게 연주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의 연주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게 들렸지만 사실은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흐트러져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소망과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고 날마다 짜증과 원망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소음 속에 짜증 속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예배의 생활의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가? 바른 예배가 있는가? 내 인생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활을 흐트러뜨린
빼앗기고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내 인생이 흐트러지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 성도에 모인 곳에 주께서 그들 중에 계실 것을 약속합니다. 성경학자 프레드릭 브루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신약교회에 있어서 예배가 성립되는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 나라의 경우에는 공예배를 보통 10명이라는 기준을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현장, 함께 기도하는 현장, 함께 찬양하는 그 현장을 얘기하는. 근데 그곳에는 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는 현장 속에는 나는 졸고 있고 나는 딴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렇지만 그곳에 이미 뭐가 와 있어요? 주님이 와 계시다는 것. 그걸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내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나는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내 곁에 이미 임재하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에 대한 깊은 관심과 깊은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관심이 있어야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와 이렇게 대면하듯이 모세는 주님을 대면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대면하듯이 주님과,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요새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서 여러분은 주님과 그런 대면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지. 근데 그 참 체면한 게 그 뒤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모세는 주님을 대면해서 사람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대면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인도함을 받는데 자기는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는 돌아왔어 이미 자기의 처소로.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똑같이 성전에 있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세 선생님은 주님을 만나서 대면해서 사람처럼, 친구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좀 지혜의 문을 여시고 생각의 문을 여셔서 나도 모세 선생님처럼 저렇게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모세는
주님을 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해.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았다, 너무 기쁘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감동이 끝이고 내가 좀 새 힘을 얻었다 그러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희망을 떠나지 말고 기도했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뒤를 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감히 하지 못했던 뭐래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도 주님과 대면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주님과 대면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아이성의 패배를 깨달을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줄 아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력이 없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갔죠. 다른 날과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뭐가 보였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고백하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사야처럼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대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뭐예요? 야, 망하였도다. 이제 나는 죽었다. 왜 그랬어요? 자기의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신을 발견하는 놀라운 자아성찰과 자기 발견이 일어나는 시간이 돼요. 주님을 대면하면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주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다는 걸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대면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게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애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딱 한 번 하셨을까? 그런 것 같진 않아.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기를 우리가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이 설교할 때 왜 한 번 들었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성령 받아야 됩니다. 뭐 여러 번 얘기.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확 아브라함에게 꽂힌 거예요. 그 말씀을 외운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확 오는 걸 깨달은 그 순간 뭐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 그래, 맞다. 내가 이 세속적인 삶에서 떠나서
이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이 결단을 하게 된 거지. 그러자 뭐예요?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살지 못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적당히 세상 맛도 보고 하나님 맛도 보고 살려고 하고 그의 아버지의 핑계를 댔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그때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대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언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그 순간, 이제는 내 인생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예배를 상징합니다. 예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배는 복과 저주의 길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예배의 승리함으로 복을 얻고 예배의 실패함으로 인생의 저주를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미스바 성회를 가집니다. 예배하자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했지, 이제 예배자가 되자. 그 미스바 성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복을 받아요? 외세의 침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그들 속에 평강이 임하는 태평성대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걸 경험합니다. 반면에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제사장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분향하다가 그만 즉사를 하고 맙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정말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인가?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교회로 올 수 있었어요. 또한 두 번째 뭐예요?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오지 못해.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교회 너무 오고 싶은데 교회를 못 와. 그래서요, 요 가까운 요양소, 교회가 보이는 요양원을 택해서 그것도 창문을 차지하려고 3개월 동안 벼르다가 그분이 먼저 떠나시는 바람에 그 자리를 참여하셨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우리 권사님,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건강이 있어야 교회 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허락됐기 때문에 온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애를 쓴다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만이겠어요?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성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